이애경 작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하나님 기다리다 죽겠어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결혼할 배우자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싱글들을 위해서 쓴 책인 것이죠. 그 책에 보면 기다림의 8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용할 것들이 있다고 싶습니다. 법칙 8가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내가 죽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둘, 하나님의 시계와 내 시계는 다르다. 셋, 믿음의 테스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형태로 온다. 넷, 끈질기게 끝까지 산을 오르라. 그곳에서 잔치가 치러진다. 다섯, 기다리는 동안 내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라. 여섯,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 일곱, 싱글일 때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해도 마찬가지다. 여덟,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기다림을 위한 현명한 팁도 나와요. 혼자 힘겹게 싸우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받으라. 싱글일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 없는 것에 말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감사하라. 그는 언제보다 어제보다 하루만큼 더 가까이 왔다. 이 작가가 기다리던 그 배우자를 만났는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연 결혼을 했을 것인가?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함께 CBS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제목이 죽기 전에 만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완성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 세상의 끝이 올 것인데 그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께서 가져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지요. 그날이,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을 상당히 길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인가? 그날과 그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사역하실 동안은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그날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좀 막막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를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부터 나와요. 2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째가 10처녀의 비유이고, 3번째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모두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지만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3가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종의 비유에서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해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집을 비웠다라고 하는 사실, 주인이 집에 없어.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느냐? 방탕한 삶을 사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인은 돌아올 것이고 악한 종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지만 다시 그분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주 안중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불신자들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형태는 대단히 다양할 수 있지만 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악한 종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을 준비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 꼭 술에 취하거나 유흥을 즐기거나 또는 죄를 짓거나 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꼭 이것만을 방탕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것,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이게 방탕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경고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은 때에 도둑처럼 임하시면,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하게 되면 그날, 그때는 그 사람에게 재앙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세다, 종말의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언제일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다 말세예요. 다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계셔. 문 열고 확 하고 들어오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지 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 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잘하는 것이죠. 문제는 신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예상한 것보다 더디 오니까 기름이 쭉쭉쭉 떨어져 가다가 이제 등불이 꺼질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문은 닫히고 열어주십시오. 신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의 비유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 용어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줄로 알았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기대하는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이 생겨요. 그리고 실망이 생기니까 이제 포기와 단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결혼할 배우자를 기다리다 지친 싱글처럼 이제 안 되나 봐, 나 결혼 못 하나 봐, 완전히 단념하고 접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악성 종양 같은 자들이다, 암덩어리야 라고 말했던 사람 2사람이 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 부활의 때가 이미 지나갔다, 부활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여 믿음을 버리는 일,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등불에 기름이 바닥나고 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죠? 2년도 길다면 긴데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인데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재림은 없는 거야. 기름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저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가 주는 대답은 간단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랑이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결코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냐?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주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좀 다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히, 가까이, 곧 이런 말씀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D-Day 역사가 쭉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쯤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D-Day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 D-Day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씩 날짜가 줄어가면서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믿음이 약화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날짜를 이미 받아놨습니다. 6개월, 3개월 앞에 결혼 날짜를 딱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신부의 마음에 기대감이 떨어집니까? 아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감이 고조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겠구나. 내 배우자와 한 몸, 한 가정을 이루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재림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이 기대감이 더 고조돼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든 상태에서, 기름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하면 그건 재앙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3일 후에라도 주님은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이 무슨 소용이며 공부가 무슨 소용인가? 다른 일 다 중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회 역사를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림하실 날짜를 받았다, 우리가 알아냈다라고 하면서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한 군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서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날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현실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다는 것이지요. 맡았어요.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것인데 그게 내게 맡겨졌어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맡게, 책임을 져야 하는 권한과 책임이 온전히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맡은 돈의 차이가 있죠.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1달란트, 이것이 금이라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꼬박 일을 해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런 정도의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해볼 수 있는 충분한 무엇인가를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폭포수처럼 보혈을 통하여 떨어지는 그 사랑을 가슴을 열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화, 만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목적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에 비하면, 그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일하고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자격이 있는 존재다. 원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얼마나 표현하기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나와 함께 있자, 나의 사랑을 누리라,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일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림과 사역, 누림과 일,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갈 천국, 또는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일까요? 그냥 나무 그늘 안에서 쉬기만 하는, 아무것도 안 해, 누워 있어,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나라이기만 하겠습니까? 매일 예배만 드리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게 조금 버겁죠. 피곤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버거움, 무거움 사라지고 기쁘게 일하며, 그리고 일한 대로 아무 장애가 없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재능,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의 talent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라고 하는 뜻인가?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성가대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신 분도 계시고, 주보를 나눠주시고 안내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죠. 이걸 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거 묻어두지 말고 그거 가지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인가? 물론 그런 뜻이 아주 좁게는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달란트 비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만 해석하면 사람들을 다 교회에 묶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묶여 있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상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지만 꼭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골삼이삼이라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당시에 종들에게 주어진 권면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 일이 있으시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 사장님 또는 직장 동료들 죽게 하듯이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직장 생활 잘 섬기는 거, 이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주님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신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않을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이게 다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시점을 예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여행, 트래블이라고 하죠. 힘든 것을 말해요.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종은 자신이 받은 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것.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아닐걸요? 무엇인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긴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은 집으로 돌아왔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주인의 칭찬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넌 2배를 남겼구나. 넌 5달란트를 남겼구나. 넌 2달란트를 남겼네.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이것이 칭찬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칭찬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해주신 칭찬이에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칭찬을 해주는데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해주신 칭찬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남긴 이윤의 분량에 상관없이 그 점을 높이 사서 그 둘을 다 똑같이 칭찬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반면에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은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맡은 일에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완고하고 냉혹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보다는 묻어두는 안전을 추구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고 의도적인 왜곡이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가 1달란트를 받아서 다른 2 종과 같이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원금을 상실했어요. 반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어쩝니까 이거?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거 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그에게 말했을까? 그에게도 똑같은 칭찬이 주어졌을 것이 분명하다는 걸. 잘하였도다. 괜찮아. 괜찮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즐거움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무익한 종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맡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자신만을 위하여 쓰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불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교회에 몸을 담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 안쪽에 있지 않냐고 밖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 천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내게 속해 있는 것들처럼 속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이 일터의 주인이 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상관없이 그 마지막 심판 때 결산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주인은 게으른 종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대단히 유명한 설교자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뭐 대단한 일은 할 수 없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은 좀 가르칠 수 있겠다, 교사로는 좀 섬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않고 즉시 교사로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한 학급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어느 날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달라,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준비해서 설교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자주 그런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게 되는데 이 설교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사들이 좀 이걸 피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맡겨볼까? 맡기니까 잘해. 그래서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이래서 매주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 스펄전 교사가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이 스펄전 교사가 설교하는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교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그에게 맡겨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꼴을 먹이는 목사, 사역자로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의 신실함, 이것이 만나서 그가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에드워드 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고향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그를 돌보아 주던 할아버지가 한 가지 당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보다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유일한 미천이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어린 손자를 떠나보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돈 한 푼 없이 미국의 본토에 도착해서 어려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신문팔이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 모퉁이에서 신문을 팔면서 할아버지가 해주었던 그 당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신문을 파는 틈틈이 빗자루를 사서 떨어진 휴지를 줍고 담배꽁초를 쓸어 담고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사러 옵니다. 깨끗한 거리를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전에는 지저분했는데 이제 거리가 깨끗해졌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뒤에 다른 직장들을 거쳐서 커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출판사의 청소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과 판매장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오기 전보다 여기가 좀 더 깨끗해져야 한다. 서적과 잡지도 좀 더 많이 팔려야 할 것이다. 그가 온 뒤로 이 회사는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의 활동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판매 부수도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회사에서 판매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판매부장, 또 그 이후에는 경제부장, 편집국장, 그리고 지배인, 임원을 거쳐서 대표이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지금 경제력도 가졌으며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출판물도 갖고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벌이고 그리고 문화 사업을 벌였으며 출판물, 그것을 어려운 지역, 농촌 지역까지 아주 값싸게 보급하는 일에 열정을 다 바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문구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나무를 심으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나무를 심으라. 제가 카피한 거예요. 설교 제목 카피한 겁니다.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사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어지럽고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 나무를 심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를 심으십시오. 주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